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돌무더기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예루살렘 사방에서 그 피가 물같이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세상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앞부분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9절에서도 맨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참담한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더라도 같은 그러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한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계명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러한 악한 죄악을 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노략군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감각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죄 속에 다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담하고 똑같이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재앙을 당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죠.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은망덕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담과 같이 배은망덕한 것이요 이스라엘과 같이 배은망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는 괜찮다 하실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미워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10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시편 저자는 이제 자기들은 구원하고 자기들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주변 민족들도 이제 바벨론의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공격한 그 바벨론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은 뻔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한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나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침략을 하더라도 정말 자기들이 이제 정복자니까 그러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그러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핍박은 7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히 징계하고 그들로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과도하게 핍박하는 그 이방 민족을 벌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있는데도 이제는 그만하세요. 차라리 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재앙을 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죠.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죄를 사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1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의 근거에서 구원해달라라고 간구해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공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드리고 그러한 무엇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자신들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하신 것,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무한하신 사랑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떠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이제 행하더라도 적당히 행하는 게 죄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진노케 하는 것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더욱 깨워서 경계하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